감동시킬 수 없어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의술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의사가 되었노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 그 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행동이 갈 때 거기서 분명히 능력 있는 어떤 복음 전도가 가능한 거죠.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생각이 또 우리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은 거기서도 그 생각은 그냥 이제 공허하게 끝나고 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든 또 생각을 하든 말도 잘해야지 되고 생각도 잘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그냥 그런 이론으로 끝나고 말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우들이 이제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요.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뭐가 다시 싹이 났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빌립보 교우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우들이 한동안 바울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이를 생각은 하였으나 전에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하면서 싹이 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싹이 나니 내가 그거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생명 내어놓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제 착고해서 풀려주시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간수를 만류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 처음에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기쁘게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행하던 그 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얼마 동안 중단이 된 거야.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조금 섭섭했던,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했던 마음이 담겨진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다시 싹이 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비를 보내게 되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질을 보낼 때는 마음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질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단이 돼 있었어요. 중단되는 동안에 바울의 사역에 조금 많은 지장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 바울 마음에 있었던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싹이 나는 것은 어떻게? 겨울을 지나면서 가지가 죽은 가지처럼 새까맸었는데 봄이 되면은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듯 싶었어. 바울이 생각할 때 선교비를 되게 교회에서 지원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전대에 보면은 지원하다가 끊게 되면은 이제 쭉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 교구에서 지원하는 선교지가 베트남이라서요. 그죠? 베트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선교지를 뭐 3년이고 뭐 5년이고 이렇게 대강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몇몇 속에서 한 선교지를 정하면 쭉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교지를 지원하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기 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었는데 끊어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죽은 것 같은 거야. 죽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마음에 조금 섭섭함이 있었어. 아니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야?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가능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던 선교비가 끊어지고 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 그게 어떻게 죽은 가지처럼 시꺼맸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뭐야? 다시 이제 거기서 그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마침내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침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끊어지긴 했지만 바울이 먼저 연락을 취하진 않았지만 저 빌립보 교회가 왜 그렇지? 무슨 일이 있지? 하는 그런 마음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에 참여해야 될 교회인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쓰였던 거예요. 마음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참여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싹이 나고 있다. 죽은 가지에서 싹이 나듯이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생각하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확인하니까 저들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누군가에게 잊혀지면은 섭섭하고 슬프고 하잖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 아니 이 교회가 그렇게 선교비를 끊고 있었으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섭섭함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이제 그 싹이 나듯이 그 선교비를 보내오고 디도를 보내면서 교회의 형편도 알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굉장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씀씀이를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오해가 생길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오해였어. 정말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좋은 형제자매 이렇게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교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교우들 너무 어렵게 힘들게 이민생활 하면서 그래서 정말 마음 열고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아무튼 열질 못해. 먼저 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내 관심 있는 그분이 그 마음을 살짝 보여줬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장 저녁 초대하죠. 그래서 모든 것도 기쁜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우들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그래, 이들 위해서 전에는 네가 생각은 했었는데 아마 기회가 없었을 거야. 그렇게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생각했지만 아마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해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시제, 싹이 났다고 하는 이 시제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부정과하고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싹이 났다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싹이 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안 보내지?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바울은 마음만 쓰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러던 차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모아서 디도편에 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재개된 것이 어떤 바울의 요청에 있어도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고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이 바울을 늘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지. 이 편지에는 그 자세한 내막은 써 있지 않지만 바울을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내야지 될 그 성경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울에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성교비도 보내고 하면서 싹이 다시 나는 것, 자발적으로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게 왜 기쁨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기억하세요.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싹이 나서 기쁘고 그 싹이 난 것이 자발적으로 나서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지금 선교비를 보냄으로 해서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그 빌립보 교우들이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에 그들이 선교비를 보냄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꼭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크게 기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하지만 여러 사역하는 여러 사역장들 한 명의 사역원이 들어와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정말 마음도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한 명의 사역원이 그렇죠. 바나바 사역 그렇죠. 한 명의 사역원이 와서 열심히 일해주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이제 마른 가지 같아서 얘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이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면서 이렇게 선교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 가운데 싹이 나서 기쁘고 싹이 났는데 자발적으로 난 것과 기쁘고 또 그 싹이 났다고 하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선교 사역,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역자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바울도 기쁘지만 물론 그죠? 아니 이 선교비 받으면 다 기쁠 것 같아. 그죠? 선교지에서 뭘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비에 그야말로 생명줄인데 이게 오면은 인간적으로 기쁘지만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온 그 선교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지에서 죽은 가지에서 싹 나듯이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열려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기쁨의 내용을 우리가 이 한 절에서 한번 찾아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그와 같은 희생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것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헌신할 때 자발적인 것. 오늘 소망교구 자발적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여기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시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자발성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제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예배, 이거 다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드리는 그런 모든 헌신, 동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그럼 어떻게 정하고 드리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데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합시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누굴 따라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우리가 그거는 각자가 측정을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돼요. 뭐 남을 흉내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요. 이거 뭐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도 다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전날 밤에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다 갖다 두지 않고 그 중에 절반을 딱 이제 뒤로 챙겨놓고 반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들어가며 나오며 함께 죽고 말았어요. 속인 게 됐어요. 그 마음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것이 되는 거고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았어요. 드리고 죽은 가장 억울한 사람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야. 물질 드리고 죽고 말았어.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건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네? 누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내가 뭔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드리기 전에 고민하지 않고요. 드리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아. 근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의식하고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게 되면은 드리기 전에도 많이 고민이 돼. 그리고 드리고 나서는 더 후회돼. 괜히 드렸다. 후회가 많아져. 후회 막심해져요. 그러면은 드리고 나서도 그야말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고 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드린 재물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지.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절대 헌금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는 않거든.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헌금 드리는 생활, 내가 시간 드리는 생활 속에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드리면서 자족하게 되고 또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자원하는 것. 지금 싹이 난 것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난 거지 이게 누가 뭐 말해서 난 게 아니란 얘기야. 빌립보 교우들 죽은 나무같이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바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져서 헌금을 모으게 되고 모은 것을 에바브라 디도펜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보내서 바울이 그것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겨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부터 이제 굉장히 연관된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귀를 정확히 세우고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10절과 11절, 12절 다 연관되는 거예요. 13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많이 자주 듣던 말이죠. 지금 여기 바울이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 강의 11번째 강의인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12번째로 오늘 제목이 자족하기예요.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서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떨까요?
이 말을 읽으면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어떡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궁핍해요. 궁핍한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싹이 났는데 말이야.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헌금을 모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헌금을 받아 든 거야. 성교비를 손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교비를 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싹이 났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이걸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내가 궁핍하면서 말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생활은 분명히 바울이 어렵고 힘들어요. 솔직하게 바울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궁핍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궁핍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활의 신조,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궁핍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궁핍했는데 어떻게 버텨왔는가, 궁핍했는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왔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해요. 바울이 궁핍해.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궁핍한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이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 맡기신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지금 말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배웠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오늘 저녁 때 나온 여러분들이 이 배웠다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잘 명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로 삼으시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될 만한 단어입니다. 이 배웠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데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터득된 그냥 몸에 배어진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터득된 깨달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새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근데 집에는 카나리아 새장이 있어. 근데 이 카나리아 새가 또 알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주워온 그 새알을 그 카나리아 새장의 그 알 속에 딱 같이 섞어뒀어요. 그러니까 카나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새알도 품었어. 그래서 이제 새끼가 부화된 거예요. 그 카나리아 새 중에 그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참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새가 그 카나리아 새들하고 같이 오래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 참새가 짹짹대고 그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카나리아가 소리 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구슬 굴러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가 뭐 내가 그 노래를 배워봐야지 해서 그렇게 짹짹대는 시끄러운 소리를 안 내고 그렇게 그냥 은쟁방에 그냥 구슬 굴러가듯이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참새가 카나리아 새 틈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배운 거야. 그냥 터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니까 터득해서 알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뭐 이렇게 배우려고 뭐 그냥 길을 쓰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족해지는 것이 배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터득이 된 거야. 몸에 습득이 된 거예요. 스며드는 모처럼 향기처럼 몸에 그렇게 터득되어진 배움을 지금 바울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바울이 있었던 그 상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족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자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포 2세들 아이들 보세요. 미국에 살아가면서 아이들 그냥 영어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20년, 30년 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제가 영어 전공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지도 못해 나는. 영어 전공해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간신히 그냥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은 통역하는 정도야. 이건 여러분 그야말로 내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그래. 전문 용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또 나가서 낯선 언어 들으면 또 그냥 헷갈리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있어도 우리는 어려워. 영어만 잘 되면 뭐 그냥 큰일 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도 그래서 가끔 그냥 영어도 또 들어보고 기도할 때도 한번 영어로 해보고도 막 그래 혼자서 막 그렇게 해봐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하더라고. 그냥 쉽게 해요. 우리 뭐 하나 편지 쓰고 추천서 하나 쓰려고 해도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는데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다가 이제 큰아들한테 맡겨. 너 좀 해봐라. 그러면 애가 한 5분이면 뚝딱 써버리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사회의 그냥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언어 배우는 거고 미국 문화도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아이들은 미국 문화 자연스러워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우리 한국에 가서 보면은요. 한국 애들하고 금방 티가 나요. 애들이 얼굴 생김새도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틀리잖아요. 벌써 느낌이. 한국에서 가돈 아이들하고 유스 애들 딱 놓으면 우리 애들은 어리버리하면서 근데 아무튼 좀 순진한 게 있어. 벌써 틀려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와 같은 것들이 생활 속에 언어 속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 우리 신체 메커니즘에도 변화를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들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사회에 사면서 그냥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김영진 집사님 나왔는데 김영진 집사님 조금 틀리더라고. 여기서 자라갖고 2세 돼갖고 조금 틀리더라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서 내가 뭘 배우려고 그냥 머리를 쥐어짜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배운 이 배움을 바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되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거 바울은 다 갖고 있었어요.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그와 같은 고상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느끼는 그런 평화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았던 거야.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십수년을 지내는 과정 속에서 몸에 터득된 그런 비결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바울이 몸으로 터득한 그냥 스며들었던 그 자족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궁핍했어. 너희들이 성교비를 안 보냈잖아. 안 보냈으니까 생활이 어려웠잖아. 그런데도 바울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궁핍했지만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런 자족하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당히 부끄럽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고개를 들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죠?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삶에 어떤 회의가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삶이 참 싫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바울처럼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 대화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요 두 단어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극과 극의 상황에서
바울이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자, 이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개의 상반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지 되는지 그거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될지 그거를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반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수 알게 됐다는 것은 그 바울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감으로 그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떻게 살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떻게 살아가야지 옳은 건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천에 처하면은 삶이 누추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열등감 생기고 그냥 그 비천에 처하게 될 때 의욕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니까 비천에 처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뭐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또 그걸 찾아내서 그것대로 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했을 때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풍부에 처했을 때도 그냥 세상에 치여져 살지 않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비천에 처했다고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했다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전도자로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때는 비천에 처한 대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옥에 갇힌 것은 비천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옥에 갇혀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 궁핍해. 그렇다고 바울이 주어진 일을 안 했으니까 한 거거든요.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했어요. 자기와 함께 이 손목과 손목을 맞잡아서 간수들이 그렇게 지켰다고. 그렇게 지켜서 간수들은 순번을 정해가면서 돌아가면서 이 죄수들을 그렇게 간수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손을 묶고 있는 그 간수에게 꼭 복음을 전한 거야. 비천에 처했지만 자기가 할 일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했을 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렇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이 있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정말로 싫은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순번이 끝나면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바깥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기와 매여 있던 간수들이 나가서 바울이 그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했을 때 듣는 사람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전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에게 계속해서 전한 대로 이 사람들은 나가서 그렇게 바울을 해야 할 목적으로 또 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에 처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부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연보 모아서 어려운 교회 있으면 거기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데 그게 도와주고 하는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한데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도 풍부에 처해가지고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했을 때 그 풍부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해서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전하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상당히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도 알고 저렇게 사는 것도 알았어. 다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사명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족하기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self-sufficient.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지식인들은 그 자족의 단계에 이르기를 굉장히 최고의 선으로 행복의 극치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를. 그래서 그 스토익 학자들 가운데는 그 자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하던 일 가운데 뭐냐면은 행복을 위하여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더해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게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말하기는 자족은 절제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덕목이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당시 세상, 세계관, 그 당시 철학관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족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꿨어요. 그 이상향으로 봤어. 근데 이들이 자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야. 이게 철학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 추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원래 자족하신 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매여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틀려. 근데 스토아 철학은 내가 찾아 올라가는 거야. 자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절제도 한두 번이죠. 이게 여러분 자기 의지만 갖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제는 은혜가 임해야지 절제가 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사실은 그 완전한 자족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 안에 누려지는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충만함을 느낄 때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갔던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바울 같은 이들에게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도 살아가는 능력을 그 자족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29일인가 거기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스티브 잡스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인용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대단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최고의 그런 고백 같아.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봤대. 아니 성공의 끝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 성공의 끝은 어떻게 생긴 게 성공의 끝일까요? 그가 일군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니에요? 최고의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정말 상당히 부러운 얘기는 해요.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의 끝을 봤는데 그런데 비즈니스를 떠나서 일터를 떠나면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어둠 속 나는 윙윙거리는 기계음 소리를 듣고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스티브 잡스가 평생 모은 그런 재산만큼은 아닐 거예요.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런 그런 자족의 단계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달으니 이게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으니까 오늘 큰 복을 받고 돌아가는 줄 믿으세요. 스티브 잡스는 그 죽음 눈앞에 두고 성공의 끝을 봤으면 뭐하냐고. 성공의 끝 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 성공의 끝을 본 거 정말 남자로서 최고의 그런 정말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멋진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터를 떠나면 즐거움은 사라져.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거는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데 아무나 쫓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조차 안 하느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젊어서 하나님 부르기 한참 전에 이미 자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을 이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비천에 처했든 풍부에 처했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또벅또벅 죽음의 신이 걸어오는 그때 가서 깨닫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다르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노만 핀센 필 박사 같은 경우에 정말 한때 세상을 떠들썩했고요. 라와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수제자가 돼서 적극적 사고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천주교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집안은 풍지 박사님 나고 말았어요. 적극적 사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는 좋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사고가 인본주의와 만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성경의 적극적인 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라, 긍정적으로 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하면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주영 같은 이는 왜 해봤어? 얘기 많이 했어요.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굉장히 심어주는 사회에서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대단한 오해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불끈심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끈심이 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 can do everything 하니까 뭐 그냥 굉장히 뭔가 이룰 것 같은 생각에서 불끈심이 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풍부에 처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풍부한 것을 이렇게 주의 사명을 위해서 선용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맥락을 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13절이 하도 중요해서 그리고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서 이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조금 확대해서 13절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짓고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갈 것은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그런 비결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더라.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더 스며들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되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좀 더 묵상하시고요. 나름대로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그래 가고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좀 더 깊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